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요,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상준이가 휴가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상준 잘 왔다고 한번 박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상준 괜찮아요? 네, 너무 민간인을 봐서 어색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이고, 네, 마음이 짠하네요, 그렇죠? 근데 벌써 시간이 저희들은 상당히 빨리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상준이는 참 더뎠을 텐데 감사하네요. 잘 이렇게 인생을 하고 있어서 또 이렇게 오늘 휴가인데 또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고 함께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또 회복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원래 좀 지혜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전해주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고 또 저렇게 보면 저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투자 기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처럼 솔직히 느껴졌었는데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더 큰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1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떡이 있는데 떡을 물에다가 탁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는다. 이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좀 아리송하죠. 알쏭달쏭하죠.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시대 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들하고 무역하는 것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로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국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 안에 가져오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솔로몬은 이것을 거두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여기서 물 위에라는 것은 이건 어디 그냥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빵이 있거나 떡이 있다면 떡이 있으면 당장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곳에 던져두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것을 잠시 멈춰둔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되찾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거나 아니면 거기에 더 많은 것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주어지면 바로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이거는 어떤 비하적인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은 예전에 저축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흑인 분들은 희한하게 은행에다가 돈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 그걸 상당히 이상한 걸로 여겨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반드시 잡히는 돈을 꼭 써야 됩니다. 이 지갑에 만약에 10불이 있으면 10불을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되게 특이합니다. 사람 만나다가 잔돈 조금 있으면 그 마지막 남은 거라도 뭔가 써서 다 사용하면 그제서야 이제 다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심한 분들은 쌓아놓기만 하고 나중에 제대로 어디다 넣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을 바로바로 급한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것을 잘 사고둬서 나중에 시일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불어서 더 값이 많이 비싸게 되거나 더 비싼 가치를 가졌을 때 그것을 다시 되팔아서 어떤 금전적인 소득을 얻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마 저는 이것을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년 때 오늘 11장 말씀은 뒤에 가게 되면 청년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청년 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이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리고 즉각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에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에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멀리 길게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20년 지났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조금 그것에 사용을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투자한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근데 좀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실용적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당장 우리의 모든 관점이 지금 대학 가서 거기서 빨리빨리 실생활에 배울 수 있고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만을 배우려고 하지만,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에 빵이 떨어질 때가 올 것이고, 당장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굶주리며 허덕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당장 급하고 당장 먹고 싶다 할지라도 더 긴 것을 보고 앞으로를 바라보고 차근차근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집트 문학 작품을 보게 되면 이것을 좀 다른 용도로 비슷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물에 던지라. 물이 마를 때 그것을 찾으리라. 상당히 좀 유사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그것을 하고 나서 물에 던져서 그냥 하지 않은 것처럼 잊고 있다가 나중에 물이 마르면 그 선한 일들이 다시 수중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훗날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개념과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수많은 일에 있어서 단순히 좁은 시각을 가지고 당장에 해야 될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또 다른 거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의과 쪽도 공부하고 재무 쪽을 공부해서 그런지 딱 보는 순간 이거 분산 투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가오긴 했었는데, 한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한 가지에만 너무 집중해서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양한 일에 두루두루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서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해서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몰두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지혜자인 솔로몬은 자신이 살아보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한 가지만에 몰두하기보다는 다양한 일에 두루두루 배우고 그것을 해야 될 때 나중에 이 분야가 망하거나 잘못됐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목회하기 전에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이제 42년인가요? 그 인생 동안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그냥 헛되게 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알바를 했던 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봉사활동을 했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까지도 나중에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것이 두루두루 좋은 일에 쓰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또 이렇게 경험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저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제가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두려워집니다. 혹시라도 이 길을 갔다가 잘못하면은 복구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있고 부양하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그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젊을 때는 제가 보기에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너무 한 가지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과 저것과 다른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시도하다 보면요, 이것과 저것과 저것이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말씀 한번 잠깐 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젊을 때니까 여러분 다 해볼 수 있어요. 너무 그냥 한 가지에 정착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살아보고 한번 저쪽 기회도 가보고 해보지 않은 것도 도전해보고, 여러분의 마음과 눈에 보기에 해볼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다양한 일들을 우리는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습기 찬 구름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비가 오겠구나라고 합니다. 어떤 거는 그냥 눈으로 보면 관측이 가능합니다. 예상이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것은 모두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알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로 쓰러질지 혹시 아십니까?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동쪽으로 쓰러질지, 서쪽으로 쓰러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쓰러진 다음에 이쪽으로 쓰러졌구나 라고 알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미리 대비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대비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는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그냥 몇 날 며칠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을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인생을 좀 내가 잘못 살았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왔다라고 갔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의 살다 보면 나무가 쓰러지고 그게 우리에게 쓰러질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냥 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좋은 것으로 대처하기 바라거나 최고의 타이밍을 기대하거나 한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어지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가 거두지 못하리라. 풍세, 바람을 살핍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일에 내가 시간 허투루 쓰지 말고 최고의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치고 빠져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당한 때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때만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만 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그 때를 기다리다가 당장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씨 뿌리지 못하고 다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름만 바라보다가 거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추수할 시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추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때를 얻든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를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냥 그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지레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악하구나.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정확한 때와 정확한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이것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대충 언제 다가온다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시점을 모를 때 그때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야, 좀 더 기다리자.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오늘 저녁이든 아니면 내일 아침이든 우리가 돌아가는 길이든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드시는 분은 이제 좀 이단 쪽으로 가셔야 되는 분인데 모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80, 90,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어느 정도 우리는 앞을 바라보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일이지만 나무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쓰러질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게으름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일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귀로 잘 들어주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이일지 닭 울 때인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인데 그때 자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인이 오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한 채 그리고 심판에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좀 살만한 상황,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말씀을 보겠다.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해보겠다. 신앙적인 여유가 되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여러분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중으로 미루고 미룬다면 그때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주어진 대로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분명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들 한번 양심을 손으로 안고 한번 손을 드지 마시고 본인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성경책을 일독했습니까? 나는 성경책을 이독했습니까? 아니 그냥 쿡쿡쿡쿡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정말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한번 그것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습니까? 아니면 아주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당연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들을 것이고 다 깨달을 것이고 다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을 보기 앞서서 우리가 시험 공부하잖아요. 수험생들 많잖아요.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밤까지 늦게까지 노을 시간 다 빼가면서 우리는 열심히 문제 풀고 암기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에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려고 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자격증을 주신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에 몇 점이나 맞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시하는 평가 기준에 우리는 미달일까요? 아니면 100점일까요? 아니면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상태일까요? 이것은 미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주인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저도 말하면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책도 보고 공부해야지, 더 말씀 보고 준비해야 되지, 더 다양한 책들도 보고 더 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한 주간 돌아와서 보면 이번 주도 그냥 설교 준비하느라 바빴고 이것저것 하느라 바빴고 정말 해야 하려고 했던 것은 못하는 게 참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늘 다짐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봐야지, 이 정도는 봐서 더 많은 것을 들려줘야지라고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잊고 있다면 다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깊이 한번 묵상하겠노라고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청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물론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요, 우리는 아이 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둘째가 네, 출산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제 계속 산부인과를 첫째 때는 같이 많이 갔는데 둘째 되니까 이게 참 못된 아빠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아이를 낳아봤으니까 시간이 바쁘면은 제가 같이 못하고 이제 저희 안사람만 병원 다녀오라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간간히 들으면 막 재밌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이제 초음파를 보면 몇 센치인지도 다 나오고, 그리고 다리 길이가 몇이고 뼈 하나하나까지도 이제는 다 보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 이제 막 좋은 소식도 들어요. 다리가 길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우리 가문에도 드디어 키가 큰 애가 나오는가 혼자 웃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너무 발달해서 많은 부분을 이제는 관찰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과학의 신비로 그 해답을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갈 수 없고, 여전히 우리는 우주 바깥에서 지금도 마음껏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더 늘릴 수 없고, 그냥 살아있는 연수만 늘리는 것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도 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 이 태양과 그리고 이 지구, 이 달, 이 별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운행하시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원대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변두리에서만 맴돈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계획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보는 TV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유일하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쇼다운이라고 아십니까? 몇 분 끄덕끄덕 있는데요. 이제 JTBC에서 이제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면 거의 이제 얼추 뒷부분 이제 조금 볼 수 있는데요. 비보잉이라고 하죠. 한국이 잘 추는 춤 중에 하나가 비보잉입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댄스. 한국이 전 세계 대회에서도 막 1등도 많이 하고 상당한 팀이 많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혼자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기도 하는데요. 한 2주 전이었어요. 그때 저한테는 상당히 크게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마 원웨이 팀이었던 크루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말을 되게 잘하는 분이 있어요. 페이머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 팀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이제 다들 직장인이고 직장 끝나고 나면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춤만 추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춤을 추고 연습하다가 평가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페이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25년 동안 춤을 췄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이렇게 인정받았던 적이 처음입니다 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으로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과 그 하나를 알아주지 않는 중에서도 끝까지 25년이라는 시간에 꾸준히 참고 견디면 결국 그것이 빛을 발하는구나 라는 그런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는 것,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가 그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성과가 바로 나는 것 같으면 열심히 하지만 성과가 안 나면, 당장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등한시하잖아요. 특별히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매주마다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신다면, 기서가 이번 주에 성경 몇 번 봤니? 이번 주 기도 시간은 몇 시간이니? 오늘 밖에 나가서 전도는 몇 번 했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니? 오늘도 나를 얼마나 전했니라고 매주마다 저에게 체크를 하신다면 아마 저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이 정도는 한 B는 C는 주실까요? 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열심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어도 반드시 눈에 띄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관심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신다면, 그러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바로바로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때로는 헛수고인 것 같고 아무런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보신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은 다 헛되도다.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많은 날들은 정말 캄캄한 날들인 것 같습니다. 아주 캄캄하냐? 좀 덜 캄캄하냐?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 환하고 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환하게 펼쳐진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불확실하고, 정말 이렇게 걸어가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우리의 앞길은 과연 괜찮을까라는 그런 불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마 우리가 아니지 않나 봅니다.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으로 가는 거, 내가 전공을 잘 택했을까? 그리고 이제 대학 끝나고 나면 이제 취준생 분들도 있잖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낮춰가지고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갔다가, 아니면 여기서 몇 년 경력을 쌓다가 다음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뭐가 좋은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늘 고민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날들은 어두운 날들이 많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될 날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근심이 떠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끝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근심이 다가올 때 그 근심을 갖고 살아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와 근심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루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오히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이라는 시간에 앞을 내다보면서 지금 움직이고 지금 하나라도 더 하고 지금 열심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앞날에 놓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하는 것이 괜히 헛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어제의 근심을 오늘 또 근심으로 갖고 그 근심을 또 내일 근심으로 갖고 계속 근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봤던 영화인데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우연히 이제 저희 안사람이 이렇게 예고편을 보고 있어서 재밌겠다 하고 해서 한 몇 주 전에 영화를 봤었어요. 어떤 학생인데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수학 문제 이렇게 푸는 거 관한 최근에 개봉한 영화,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네, 갑자기 제가 제목은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학교 입시에 관한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던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좋은 학교였어요. 특수학교였고 거기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다 뽑아놓은 그런 학교였고 이제 입시철이 좀 끝나가면 애들이 점수가 좀 낮은 애들은 학교를 옮기라고 다른 데 좀 편안한 데로 가서 거기 가는 게 너희가 입시에게 좋다라고 말하는 그런 특별한 학교 그런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아이가 되게 좀 좋은 배경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좀 가난한 환경에서 그런데 그 학교에 간신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미 다른 아이들은 너무나 길고 나는 아이들이니까 집도 너무나 잘 사는 아이들이고 학교가 끝나면 이미 주말에 나가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뭘 해야 할지까지 이미 쫙 짜여진 그런 각본대로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는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천재에 가까운데 그 학교에 가니까 진짜 열등한 학생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이제 수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수학의 관점이 이 선생님은 입시라는 포커스로 하나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막 수학에 대한 것을 좀 재능이 이제 많이 배우게 되면서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질문을 하나 이렇게 딱 적어놨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합니다. 과연 이 문제가 맞는 문제이니까 이 답 자체가 잘못된 답이 나올 수 있는 잘못된 문제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이 시험을 낸 사람의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것인지 이 문제가 옳고 그르거나 맞는 것인가 아닌 거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거기서 강경하게 아니 자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문제에서는 좋은 답이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잘못된 거에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는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잠깐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됐다면 과정도 잘못된 것이고 얻어낼 수 있는 결과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우연히 아니면 좋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시험케 하고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거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설령 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안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 험난하고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길이라면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당장 보이는 결과를 놓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앙을 세상 가운데 타협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특별히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하에서 정말 귀한 사람으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기쁘시게 사용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평생의 사명이에요. 자녀들에게 다른 길을 가도 된다고, 더 빠른 길이 있다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가운데 쓰러진 나무도 마주하시고 하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시고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배우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두고 모든 악한 것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떨쳐버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